미가 5장 2절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5쪽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전남 신안군에 있는 섬입니다. 목포에서 38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인구가 약 2,000명 정도 사는 이렇게 보통 섬입니다. 이곳은 1997년까지는 유명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유명세를 탔고요. 매년 수만의 관광객이 이 섬을 찾곤 합니다. 이 섬은 대통령을 배출한 섬이죠. 바로 이 섬은 하의도입니다. 하의도.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날 아침 기자가 이곳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민들이 마을 전체를 벌렸습니다. 이 섬은 작은 섬이지만 비록 작고 초라한 섬이지만 결코 이제부터 작은 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섬의 섬 사람들은 자부심과 자존감으로 충만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섬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원래 매우 작은 초라한 그런 산동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베들레헴은요, 한 해에도요, 1년에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관광객이 방문하는 그런 성지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성탄 시즌에는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는 그런 동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과거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들은요, 자기 동네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는데 지금의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이렇게 된 것은 미리 예언된 것이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의 장소를 물었을 때에 율법 학자들이 알려준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근거로 제시했던 본문이 바로 미가서 5장, 오늘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미가는요, 구약의 약 BC 700년, 구약 700년 전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미가 5장 2절에 보면 매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올 것이다. 여기서 이 작다라는 것은 작기 때문에 그동안 무시당하는 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빛나는 마을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는 마치 마을을 사람처럼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마을이 아니고 사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호칭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작고 초라한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므로 그 마을이 빛나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땅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함이 담긴 이 호칭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오늘 우리가 비록 작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왕권이 실현될 때 우리는 강한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우울하게 만들어도 절망하게 만들어도 우리 그 속에서 당당하게 새롭게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그러면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들레헴처럼 이 작고 초라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왕의 통치권으로 강건하고 풍요롭고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베들레헴이 어떤 땅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이 베들레헴은요 굉장히 초라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에브라다는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을 옛날에는 한양이라고 했듯이 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은 에브라다 혹은 에브랏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분배할 때. 근데 거기에 베들레헴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이 결코 큰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고 초라한 도시였기 때문에 땅을 분배할 때도 그냥 거기에 등재도 안 될 정도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밑에 왼쪽이죠. 남서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약 8km 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인구가 당시 1,000명 이상이 산 적이 없는 그런 산동네였습니다. 이곳은 일종의 면소재지, 지금으로 보면 면소재지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8km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변두리 지역이죠. 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도와 비교가 되어서 오히려 비참한 또 초라한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변두리 땅은 수도 주변의 변두리 땅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땅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변두리도 가보면 뭐 지금이야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서울 변두리에 가보면 한때 철거민이 살고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해서 밀리고 밀려서 그 변두리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변두리에서 재기에 성공해서 돈을 벌면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곳은 이 변두리 땅은 그래서 정착할 땅이 아닌 곳이에요. 당시 베들레헴이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베들레헴은요 슬픈 역사를 지닌 질곡의 역사를 몸에 담고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이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은 창세기 35장이에요. 창세기 35장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그 세겜이라는 땅에 살다가 옛날에 맨 처음에 은혜 받은 땅 첫사랑 그 베델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베델에 올라가서 정착할 곳을 찾다가 이 에브랏에 도착을 하기 얼마 전에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 야곱이 이곳에서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요 그 난상 끝에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아기는 성공적으로 나왔어요. 산파가 그 아이를 보고 야 아들이다 그랬는데 그만 엄마 산모는 힘없이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면서 베노니 하였습니다. 이 베노니란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 아들은요 엄마 없이 커야만 돼요. 이제 엄마는요 아들의 앞길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이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야곱은요 사랑하는 부인을 바로 그곳에 장사하고 라헬의 묘비를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바로 베들레헴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참 슬픈 역사를 지닌 슬픈 역사가 흘러오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구약에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이때 많은 백성들이 많은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개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그날의 그 슬픔은 마치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으면서 통곡하는 어머니의 슬픔과 같다라고 하면서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또 경배한 것을 확인한 헤롯 왕은요, 군사들을 그곳에 풀었죠. 그리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사내아이들은 다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 장면을 묘사한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베들레헴은요, 이토록 그 슬픔과 고통의 그 질곡의 깊은 역사를 지닌 그런 땅이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진도 팽목항 같은 그런 땅이죠. 수백 명의 자녀들을 물속에 빠뜨린 그런 슬픔의 질곡의 역사가 있는 장소죠. 지금도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는 유족들이 남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요, 역사적으로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슬픔의 땅이요, 비통의 땅이요, 눈물의 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낮고 천한 초라한 땅, 슬픔의 역사, 질고의 역사를 한 몸에 지는 이런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이런 땅에 왜 오셨을까? 왜 하필이면 이 베들레헴의 땅에 오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장 낮은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강남의 초등학교에서는요, 아파트 평수대로 아이들이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수가 넓은 아이는 평수가 좁은 아이와 잘 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결코 유명하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낮고 낮은 그런 사람 중에 여러분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경은요,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말해요. 죄인. 몇 년 전에 살인자 오원춘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공개됐잖아요. 그는 애인을 살해했죠. 그리고 토막을 내 가지고 이곳저곳에 다 유기시켰습니다. 결국 이 오원춘이 잡혔는데 경찰조차도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것이 죄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인간이지요. 우리는 이런 인간을 가리켜 인간 이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감정대로 그냥 막 쏟아붓는 거죠.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실상이지 않습니까? 1994년 참 오래됐죠. 연쇄 살인 조직 지존파가 잡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7명으로 구성된 그들은 살인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도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여자의 가슴을 뜯고 인육을 먹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들이 체포되던 날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심지어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그러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은요, 인간 말종의 집단이었어요. 모두 다 사형에 언도됐죠. 근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재명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는 먼저 기도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영치금을 꾸준히 넣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지도파들에게. 마침내 7명 전원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던 그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분들에게까지 전도를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두목 김기환은요, 매직으로 자기 그 신발 구석구석에 예수 사랑, 예수 천당 이 글씨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죽는 날까지 감옥 안에서 수감자들에게 전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여주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이 소망교도소가 설립됐죠. 아가페 교도소 혹은 소망교도소라고 하는데 최근 몇 년간의 성적표가 지표로 나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성범죄자 재범률 0%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범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성범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소망교도소에서는요,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가르쳐요. 세독식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전혀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여러분, 이런 죄인까지, 이런 사람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할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닥 밑바닥에 추락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육체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육체적으로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건강의 아픔, 이 건강의 딜레마를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이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참 최악의 아픔,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들까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자녀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참 바닥에 꺼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서 왕이 탄생하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듯이 오늘 내 안에, 베들레헴 같은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탄생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은요,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는 바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내가 왕으로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회개이고, 이 회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는요, 키가 매우 작았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늘 동네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곤 했죠.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를 악물고 로마의 앞잡이가 된 겁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전혀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없는 부자들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에 삭개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은요 삭개오가 마음으로만 감정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에게 그 삭개오의 회개를 들으시고 오늘날 구원이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이면서 이 땅에서 풍성하고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우리 청년부 연극 크리스마스 살해 사건, 참 처음에는 난했는데 나중에 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가 바로 크리스마스를 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세계사의 왕으로, 아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겁니다. 오늘 베들레헴 같은, 에브라다 같은 이 황량한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권으로 시작될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 비록 작고 초라한 땅이 오히려 이제부터는 유명세를 타는 강건한 땅, 축복된 땅, 풍요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낮은 곳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나시지 않았어요. 꼭 예루살렘에 나실 것 같은데, 수도에서 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나중에 허무감만 찾아오게 돼 있어요. 허무감. 여러분 보세요. 돈 있고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사방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나 부도가 나고 쫄딱망하면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이때 그 화려했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 비로소 절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명동에서 밤을 새든지 샌다고 백화점에 간다고 화려한 불빛 아래 즐기는 곳에서 거기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낮은 곳에 계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변두리 베들레헴에 계시는 거예요. 작고 낮은 자들, 초라한 자들의 무리 속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베들레헴에 가서 낮고 초라한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그 프로야구 선수가 있어요. 스타 중에 스타인데 바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LA 다저스의 그레이튼 커쇼입니다. 약 연봉을 약 400억 정도 수령한다고 하는데 이 커쇼는요 역대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 아주 전설적인 레전드급에 속한 3위 안에 드는 선수예요. 요즘에는 조금 이제 노세 전성에 지나갔다고 평가하는데 그는 지구상에서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해서 그의 별명이 별에서 온 남자였어요. 꼭 외모도 별에서 온 남자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구렛나루가 이렇게 있고.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대요. 커쇼, 당신 도대체 그 압도적인 힘의 근원이 뭡니까? 이때 커쇼가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에너지를 주는 것은 바로 매년 겨울철에 한 달 동안 아프리카 잠비아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2011년 잠비아 고아원에서 호프라는 어린아이를 만나요. 그 땅의 고아들은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오물과 빈곤, 거기다 누더기를 걸친 그런 아이들을 커쇼가 거기서 봤어요. 커쇼는 거기서 가슴까지 눈물을 깊이 흘리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요, 이제부터 경기할 때 삼진 하나를 잡을 때마다 500불씩 아프리카로 후원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커쇼는요, 전성기 때는 한 경기에 보통 10개 정도 삼진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당 약 500만 원씩 헌금하는 셈이에요. 그리고 고아원을 설립하고요, 매년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으로 겨울철마다 단기 선교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섬기면서 그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인터뷰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동대문에 그 쪽방촌 교회, 등대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말씀으로 봉사하고 또 이렇게 선물로도 봉사하고 이렇게 식사로도 봉사를 하곤 합니다. 그게 참 저에게 사역에 다시 본질을 돌아보게 되고 사역에 큰 힘과 원천이 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한 이 즈음에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처럼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슬픔과 고통, 질곡의 역사를 지닌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왕권,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면, 그리스도의 주재권, 예수님의 왕권이 실현된다면 우리 얼마든지 이 작고 초라한 인생을 딛고 강건하고 풍요롭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베들레헴처럼 작고 초라합니다. 과거에 너무나 쓴뿌리가 많았고 상처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참 안 좋습니다. 불리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왕으로 주인으로 다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의 왕권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결코 작고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으로 풍요롭고 축복된 인생,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